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한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너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패션이 너무 멋지죠? 제가 우리 사모가 사줬는데 못 입다가 어제 우리 송종원 집사님이 옷을 수선을 해줬어요. 옛날에 숙녀복을 만들고 그랬대. 그래서 전에부터 둘이 얘기하다가 제가 영업은 할 테니까 수선하면 그 수선비를 일반 세탁소보다 저렴하게 받는데 그냥 받으면 법에 걸려요. 우리는 수선을 공짜로 하고 수선을 하시는 분은 감사해서 헌금을 조금 하면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름도 제가 정해놨어. 바느질 선교회. 이렇게 반응이 없네. 그래서 옷 수선할 일이 있으면 사이즈가 안 맞춰서 너무 날씬해져 가지고 옷을 줄여야 된다. 또 은혜가 있어서 몸이 좀 불었다. 그러면 가져오시면 대신 시간은 여유를 좀 주셔야 돼.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바느질 선교회라고 해봅니다. 마스크를 또 왜 끼웠냐? 오늘 별일이다.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했었는데 그 치아가 어떻게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스크를 끼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스크를 끼니까 더 멋져. 참, 뭐 개그를 해도 웃지 않고, 아니 재미가 있는데도 재미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기준대로만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마스크 끼니까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요. 너나 멋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중요한 것,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손으로 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마지막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뭐예요? 싸움이죠. 싸움은 왜 싸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이러니까 싸워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둘이 서로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어. 악한 세력과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 첫째로 16절에 이들의 분쟁의 원인은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율법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있는 것처럼 안식일, 예수님이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만 유대인들과 타협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요. 왜요? 안식일은 완성,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오늘 또 다 차를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교통신호죠. 교통신호. 그런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임신해서 산부인과를 가는데 있는 신호를 다 지키고 가더래. 그래서 뒤에서 욕을 엄청 했대. 아파서 사람이 죽는데 신호를 다 지켜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될 신호는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먼저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2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한테 덤벼. 그래도 나는 신호를 지킨다고 있어야 돼요? 비켜야지. 대답 안 한 분들은 그냥 같이 빡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3절에 맹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맹인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은 어떻다고요?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설명도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한 번도 세상을 사람들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와서 보게 됐어요. 다 박수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이 기쁨에 대해서 좋아라가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슬픔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공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진짜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참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밥 사! 그러죠? 윤 장로님 그래요? 안 해요? 밥 안 해? 밥 사라고 말 안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관심 없어? 그래요? 아이고,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축하해. 내가 밥 사줄게.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 해봐요. 내가 밥 사줄게요. 내가 밥 사줄게요. 그래요. 내가 밥 사줄게. 이제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해놓고는 당신 밥 산다겠잖아. 이제 또 그래. 좋은 일에 축하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슬픔을 같이 나누는 영성보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 그 좋은 일을 내가 축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분쟁을 삼는 사람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시비가 뭐예요? 왜 안식일 날 하고 많은 날 두고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느냐, 이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얘기하지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아닌 날 이 맹인을 고쳐주지 자기들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9장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것은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아니 바리새인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아주 율법주의에 꽉 매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저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어제 어떤 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김정은이 푸틴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푸틴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개발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이 맹인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축하하고 잘됐다. 세상에 어쩌면 진즉 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맙다. 이게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안식일에 눈 떴다고. 그래서 분쟁을 일컫는 사람들은요 100%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해요. 제가 늘 말씀하지요.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근데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다? 더 겸손해야지. 어제 로마서 11장에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이르되, 제가 지난 토요일도 이 맹인이 눈을 감다가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여기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너는 그를 누구라고 보느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점점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15절을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다고 했어요? 6절에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누에 내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씻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씻으라. 이게 뭐라고요? 재창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빚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다시 예수님이 흙으로, 성경에는 그래서 흙으로 뭘 했다는 것이 딱 2번. 아담을 만들 때 오늘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데 눈을 떠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지는,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여기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16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절대 갖지 말아야 될 것, 내 기준으로 분쟁을 일삼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손으로 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사는 것.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말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다시 17절이에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을 문제 갖고 바리새인들이 이 보지 못하다가 본 맹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누구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늘 불편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본 맹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8절에 가볼까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요. 아니, 맹인으로 있는 것 다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눈을 뜨니까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고 싶지 않는 거죠.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선입관. 저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야. 이 선입관을 가지면 이걸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변화에도 작은 성장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을 갖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부모를 불러서 청문회를 해요. 믿지 않으니까. 19절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믿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부모는 대답하여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맹인으로 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해요. 출교. 34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쫓아내어 보냈다. 이것은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서로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출교한 사람은 장례가 나면은 울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 동네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출교. 맹인으로 있을 때는 동네의 구성원이었지만 눈을 뜨니까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들지 않으면 출교. 맹인으로 살아도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끔찍한 모습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24절에 가볼까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여전히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죄인인 줄 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맹인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을 굽히지 않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31절에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공격해도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 우리의 깨달음 주님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의 손 갖고 보고 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러저러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박현수 권사님 2월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맹인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생생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을 수 없다고 믿기 싫어서 그들은 오히려 여전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뜻밖의 이런 바리새인 같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길과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머물러 영광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달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